주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셨나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이니까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에 놓인 5개의 초가 있는데 2개의 초에는 불이 밝혀져 있죠.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우리가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마음을 담아 켠 초고요. 두 번째 초는 샬롬, 평화의 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온전한 회복이, 채워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이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밝힐 세 번째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초 또는 목자들의 초라고 부르는 초입니다.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고 평화가 그 약속의 완성이라면 기쁨은 그 완성의 날을, 그 평화가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완성의 날을 여기로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서 미리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는 엄숙한 보라색이 아니라 이제 밝은 분홍색입니다. 축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전통에서 오늘을 가우데테 주일, 라틴어로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진 기뻐하라 주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세 번째 초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기쁨의 초입니다. 소망을 품고 평화의 완성을 기대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더 물러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평화를 오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겠어요? 지금 제 아이패드가 멈춰버렸어요. 됐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기쁨이죠. 기쁨. 보통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기쁘다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언제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저기 원고에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뭐 간절히 원하던 뭐 어딘가에 합격했을 때, 또는 뭐 내가 투자한 뭐 자산의 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을 때, 뭐 등등. 그때 어떤 짜릿함을 느끼죠. 도파민이 막 분출하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쁨을 이렇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상태를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는 해요. 행복한 기분이 들 때.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기쁨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려야 돼요.
내 통장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몸이 뭔가 편안해야 돼요. 나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짐이 없어야지 되죠. 그래야 기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늘 축제 같은 순간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2025년 이 끝자락에 우리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온갖 어그러짐들을 보게 되죠.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징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정치권은 다툼을 계속하고 있고 끔찍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실, 여러 가지 아픔, 관계의 깨어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현실 가운데 과연 기쁨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명령이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만약 기쁨이 도파민이 분출되는 상태 어떤 감정이라면 이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그런 기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슬픈 일이 있는데 여전히 아픈 일이 있는데 억지로 기뻐할 수 있죠? 어떤 폭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명령한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 지금부터 기뻐해! 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무책임하게 정신승리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되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기쁨과는 뭔가 다른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이 말이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도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하, 사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잔치자리에서 즐기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자리가 누가 베푼 잔치자리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격한 어떤 감정, 도파민의 분출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의 기쁨은 그 잔치자리를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단단한 하나의 태도를 의미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격정적으로 기뻐하며 춤췄던 첫 번째 그 장면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갖춰진 왕궁이나 어떤 도시의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고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서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은 부족합니다. 당장 그 밤을 보내려면 허겁지겁 서둘러서 그 홍해를 건넜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 그 짐을 다시 정돈하고 정리하고 다시 풀어서 천막을 끄집어내서 다시 거기에 천막을 쳐야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는 사실은 결핍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소구를 치며 춤을 춥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광야를 그들은 축제의 장으로 바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강력하게 기뻐하라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제 스바냐 3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바냐 3장 14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스바랴가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예고되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떤 큰 위기 앞에 있었어요. 암울하고 두려운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외세로부터 언제 침략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스바냐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린나라는 단어고요. 우리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알라즈라는 단어인데, 린나 노래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날카로운 외침, 환호성, 울려 퍼지는 노래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흥얼거리는,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쁨을 품고 터져나오는 어떤 외쳐 부르는 노래예요. 즐거워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알라즈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의기양양함, 의기양양하다, 즐거워하다, 승리감을 만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아주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 스바냐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노래 그리고 즐거움 이것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스바냐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춤을 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해서 눈 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바냐 3장 전체를 보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해내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 앞에 있지만 그건 사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인데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끝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를 품에 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내 손에 당장 무엇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한 기쁨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있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는 여전히 암울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은 전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샬롬을 이루실 것이니 기뻐하라. 그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를 지금 여기로 당겨와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기쁨에 찬 노래를 불러라 라는 말인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기쁨을 감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온전함, 샬롬을 회복시킬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절망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미래의 기쁨을 현재로 가지고 와 누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기쁨의 초를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쁨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존재한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을 그분은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시다. 존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는 관계의 방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는 그 태도 그대로 지금 그들의 백성들과 관계 맺으시고, 과거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의 기쁨, 하나님께서 경험하실 어떤 기쁨을 노래하는 이 스바냐 4장 17절의 이 미래적인 노래를 현재에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춤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원어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에 안고 막 덩실덩실 기쁨에 그 겨운 춤을 추는 그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환호성을 내지르며 노래를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본 그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비춰올 때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볼 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 다시 새겨집니다.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만한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닫고 되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 새겨질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래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스바냐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비로소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은혜 하나만으로 눈앞에 있는 수많은 결핍과 어그러짐과 깨어짐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카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 같은 단어들이에요. 은혜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번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라는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첫 번째 증거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따라온다는 그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기쁨이 같이 간다. 또 하나의 예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장면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그의 첫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린이라는 단어, 은혜, 그 카리스의 목적격이고요. 그리고 기뻐하여는 엔카레, 카라의 동사형입니다. 즉 카리스와 카라가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카리스를 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카라,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솟아난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써서 그 감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죠. 기쁨으로.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기 나름입니다.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은혜가 선명하면,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 되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 질문은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어디 합격을 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자녀가 뭔가 상을 받아왔다거나, 이런 기뻐할 만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쁘셨어요? 라는 질문은 오히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인 거죠. 지난 한 주 얼마나 기쁘셨어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어요? 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기쁨이 메말라 있었다면 좋은 일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충분히 기쁨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만약 아무리 힘든 어떤 한 주를 보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춤추실 만큼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나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다시 채워줍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왜곡된 자기 인식이 치유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과 감정이 재구성됩니다. 기쁨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쁨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견디게 했던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분이 기쁨을 내다보신 것, 거기에 있었다고요. 이 고통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는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 비전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그분께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쇠잔해진 육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며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그것을 통과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확실한 승리, 확실한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미래의 기쁨을 당겨와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 역시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저항을 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뻐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이중 감정의 상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런 이중 감정의 상태죠.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쁘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렵고 이런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좋지만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 또 막막하고 이런 거죠. 세상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슬프면 울고 기쁜 마음이 들면 웃어라 이런 얘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는 거죠. 그런 거지.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얘기는 달라요. 슬픔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눈을 감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회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아, 나 행복해,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보고 그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그러나 나를 짓누르는 그 현실 앞에, 현실의 무게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 기쁨으로 그 거룩한 저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저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상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엄습해 올 때 그 문제들에 빼앗겼던 시선을 걷어서 지금 여기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즐거워하시고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느샌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일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짜증이 솟구치고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그렇게 기쁨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괴로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순간에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은 나 혼자서만 감당해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재료로,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정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회상해낼 수 있느냐,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분께 다시 주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 연습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두는 연습과 훈련.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러니까 절망해라, 다 놔버려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상황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다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저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은 여전히 이렇지만, 상황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진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낯선 거룩한 저항,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켠 분홍색 촛불, 기쁨의 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당신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화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당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항상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품에 안고 즐거워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기다리는 기간,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처럼 이번 한 주, 앞으로 다가올 한 주, 어떤 삶을 살 것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부담도 없는, 어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마음이 상할 일도 없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것을 혹시 예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가끔 그런 날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음 한 주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우울과 냉소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십시오. 그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임재 연습을 하는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변치 않은 놀라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결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소망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이고, 평화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의 그림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눈 기쁨은 그 확실한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거룩한 저항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앞에 있는 현실에 거룩한 저항으로 맞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풍성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